샬롬,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. 자, 오늘은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 한눈에 알아보시겠죠? 새로 우리가 만든 찬양대실입니다. 이곳 뒤편에 보이는 자리와 피아노,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시나요? 우리 찬양대가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, 또한 그들의 목소리와 또한 그들의 몸짓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로 삼으셨죠. 우리 교회의 찬양대는 시온, 호산나, 그리고 3부 예배 임마누엘 우리 찬양팀도 있고요. 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도 있습니다. 이 찬양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드리는 이 찬양의 소리, 여러분 너무나 그립지 않나요? 다시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?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 달력이 아직도 3월달 달력이 걸려 있더라고요. 아마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. 곧 시간이 열리기를,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 찬양대의 찬양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. 이 초대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. 신학을 사실은 정초를 삼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찬양은 2배의 기도다. 그 말은 뭐냐면은, 어쩌면 그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, 그와 동시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찬양이 그 기도에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을 더 2배나 갑절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값진 것이다, 가치 있는 것이다,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. 무엇보다 찬양대의 찬양은 각자의 은총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도 삼으니까 더 2배나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.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찬양의 의미를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.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. 예전에는 이 찬양하면 보통 시편을 떠올렸다고 하죠. 실제로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시편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 찬양을 대신했습니다. 특히 라틴어로 쓰여진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성가대라고 해서 성가곡이라는 말을 붙였죠. 세속적인 것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도 사실은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성직자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성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찬양이라는 말을 쓰죠.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. 찬양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 각자도 얼마든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가라는 말보다 우리는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 게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팀, 또 찬양대라고 부르지 않나요? 그 찬양대에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의 소리, 정말 다시 한번 모여서 듣고 싶은 마음 여러분 간절하죠? 꼭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.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, 내 평생 가는 길, 이 찬송가에 있죠. 그 찬송은 잘 알려진 작사가이기도 한데 호레이시오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작시한 곡입니다. 그분은 시카고의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성공한, 또 교수로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. 시카고 대화재로 자기의 재산을 나중에 전부 잃게 되고요. 또한 아들도 잃게 되고, 또
대서양을 건너는 여행길에서 이 자신의 딸 넷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. 그때 그가 그 딸들을 잃었던 그곳을 다시 한번 가면서 그 항해하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해요. 그 가사의 내용처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? 순탄하기만 했던 정말 강같이 흐르는 것만 같았던 인생길에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?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평안함을 느꼈다는 겁니다. 영혼의 평안함. 여러분 그 가사말 아시죠?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. 내 영혼 평안해. 저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강같이 잔잔하든지 또는 풍파가 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. 또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. 여러분 삶에서는 이런 찬양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? 제가 또 한 곡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 칼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세요. 이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입니다. 그분이 당시 히틀러가 지배하던 제국 교회 대항에서 고백 교회의 일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고 또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분이죠. 그리고 결국 히틀러에 대항하다 마지막 이 승전보를 듣지 못하고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옥중에서 결국 사형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입니다. 근데 그가 그 바로 전해죠. 전쟁이 끝나기 전이니까 1944년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신의 약혼녀와 그리고 어머니에게 글을 보낸 게 있어요. 그 글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의 찬송가가 나오게 되죠. 선한 능력으로 폰 구텐 마히텐이라고 하는 독일어 이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.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. 이 팬데믹 시즌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의 각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소식들 안고 만날 텐데요. 오늘은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보며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
외치고 타오르네.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.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.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.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.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.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.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.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.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.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.